위해 태어난 사람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렇게 집사 직분하고 간증하는 건 처음이라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베델교회에 와서 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64년을 많은 죄를 지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하나님만 높이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상숭배로 탐심, 살인, 시기, 미움, 질투, 마음에 악한 모든 영을 가득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맺히지 않으시고 포도나무에 붙어가게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선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아버지로 맞아들인 계기를 말씀드립니다. 2018년 1월 우리 딸이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미국에서 가겠다고 간다기에 남편과 말을 맞추어 들어오게 해서 딸의 나이가 그때 당시 28살이 되어서 결혼시켜야 하니 돌아오게 만듭시다. 남편 오고 말을 맞춰놓고 딸을 설득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4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아빠와 저를 오히려 딸이 저희를 설득시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안 가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남편과 교회는 뒷전으로 생각하고 들어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남편한테도 오케이를 대답을 하라고 제가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은 결국 저희 설득에 졸업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는데 친정이나 시댁의 우상숭배로 제가 60여 년을 우상숭배하고 살았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선뜻 출석을 못하고 1년을 딸에게 시달렸습니다. 미국으로 간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수차례 딸은 했습니다. 이 가정에 그렇게 시달리며 지내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하여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통로 말입니다. 1919년도 2월 3일 구정을 2일 앞둔 첫 번째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술마기가 역사한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면서부터 술을 좋아해서 가정에 한 번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술, 외도, 폭력, 폭언, 술만 먹으면 어디서부터인지 분노의 악한 영이 가정을 힘들게 했고 아이들까지도 모두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정을 앞둔 그날도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다른 여자한테 보낸다는 카톡의 문자를 술이 취해서 실수로 저에게 잘못 보내요. 제가 그만 그 카톡의 문자를 본의 아니게 보게 되었습니다. 문자 내용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안 해본 말과 글귀가 어이가 없고
그냥 보고 넘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자고 있었고 저는 밤새도록 약이 올라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새웠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남편에게 아무 말 없이 저의 핸드폰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며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는 선포를 했습니다. 딸의 말대로 지금 이 시간부터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딸한테 1년 동안 교회 가자고 시달렸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구정인데 차례는 혼자 지내십시오. 말해놓고 바로 딸에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 가자고 지내고 싶은 오늘 당장 교회 가자고 딸에게 말을 했습니다. 딸은 내용도 모르고 아무 사정도 모르고 기뻐 뛰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교회 가는 거지? 오늘 정말 교회 가는 거지? 다시 확인을 몇 번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딸은 집 뒤에 교회에 예배 시간이 몇 시인지 알아보고 신나게 나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처음으로 가는 교회라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엄마가 딸을 손잡고 가듯이 저희 집은 반대로 딸이 엄마의 손을 잡고 신나며 좋아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교회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갔더니 모든 분들이 반겨주고 함께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며 나만 어떻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생각나지 않지만 나만 어떻게 살아서 드는 마음인지 남편에 대한 미움의 마음인지 나의 소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원인 모를 울음이 계속 흘렀습니다. 2달 정도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고 그 뒤엔 마음의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천국 지옥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여름에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제사 지냈던 물건을 모두 태워버리며 우리 집에서 다시는 제사는 없다고 외치며 기쁨으로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무렵 딸이 엄마 예수님이 엄마 앞에서 문을 열라고 두드리는데 엄마가 마음의 문을 안 연대요 하며 2-3달에 한 번씩 말을 하며 예수님과 친밀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식기도조차 나오지 않아 식기도 안 했다 하니 잘 먹었습니다 하세요 하며 하나부터 모두 가르치며 예수님과 함께 하고 가까이 하려면 말씀을 읽으세요. 찬양을 들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알려주는데 찬양과 말씀은 가능한데 기도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오살리 기도원에 저를 데리고 가서 작은 수첩과 볼펜을 주면서 기도글로 밀어 넣으며 엄마 10대, 20대, 30대, 60대까지 생각나는 죄를 다 적으세요 하며 그리고 첫마디를 이 죄인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하고 쓴 것을 읽으라 하는데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눈물 콧물이 쏙 빠지도록 울고 읽었더니 많이 후련함을 느끼고 저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조금은 내려놓은 그런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남편을 미워한 죄, 2번의 낙태죄, 부모님의 아들, 딸 차별로 미워한 죄, 형제를 미워한 죄, 비판, 정죄, 시기, 질투, 남의 과일 따먹고 도둑질 등등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눈에 티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들보만 보고 삶을
잘못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에서 다녀온 후 가끔 읽던 성경책을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었고 읽으면서 몰랐던 또 다른 생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낙 두터워서인지 남편이 너무 힘들고 친정아버지가 너무 미웠습니다. 미움이 제가 주는 마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제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의 권유로 엄마 마음에 감사함이 없어서 아빠를 힘들어한다며 감사일을 써보세요 하며 감사 노트를 주면서 써보시면 아빠도 이해되고 많이 편해질 거예요 하며 주는데 받아놓고 선도 쓰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이 너에게 많은 것을 줬는데도 감사하지 않을 거냐 하는 마음이 들어와 감사일을 쓰기 시작했고 쓰다 보니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고 남편에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안의 불안으로 남편에 대한 과거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가득함을 깨달았습니다. 가정의 머리를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으로 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옳고 남편은 항상 가정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으로 몰아넣는 생활을 하면서 제가 죄인임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남편의 감사일기를 몇 장 소개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 남자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의 죄를 못 보지 못하고 저의 머리를 존중 못하고 매일 고구마 몇 개 먹은 것 같이 항상 팍팍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미워하는 죄를 보니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넉넉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침에 화분을 향해 물을 주는 모습이 천사 같은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식사를 한 그릇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찬양을 틀어놔도 대적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무의도로 친구들과 다녀왔는데 무사히 귀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 주님 상처를 싸매주시고 아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듬직한 육신의 아들과 남편이 대화함으로써 아들의 부탁을 듣고 또 딸의 신앙적인 말을 남편이 수용해 주니 감사합니다. 아들 말대로 생활에서 거룩망을 살면서 잘 이용하세요. 아버지께 말씀을 해주시니 육신의 아버지께 말을 하니 감사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살게 하소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편 마음에서 밀어내지 않고 점점 사랑의 눈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지혜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침 눈 뜰 수 있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아버님 산소, 친정 부모님 산소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남편 오가면서 입으로 죄짓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딸과 남편, 엄마, 가족 모두 평화 주시고 모든 게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관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잘 지내고 행복한 하루였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쁜 눈으로 남편을 볼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말로 행동으로 마음에서 남편을 밀어내지 않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변하니 주님께서 일해 주셔서 남편도 짜증이 줄었고 잠깐 짜증을 내다가도 멈칫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은 더 평안하고 행복하리라. 오늘보다 내일은 더 평안하고 행복하리라. 믿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상쾌한 아침, 남편과 함께 아침을
아침을 인사할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살며 교만, 미움, 무시함 등 나의 나쁜 모습, 습관, 가정에 덕이 되지 않는 생각들, 악한 것들을 떠나보내고 기쁨으로 사는 하루 주님과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 악한 생각, 미움의 영 모두 다 파쇄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날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자녀됨이 행복이요 축복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섬김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침 제가 감사 일기를 쓴 거고요. 감사함을 적으니 미움의 영이 조금씩 없어짐을 느꼈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저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많은 묵상을 하며 나에게 적용되는 삶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확인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아들 사랑, 아들이 우상이 되어서 사시는 것을 보면 딸인 저는 상처로 남았는데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기름 준비한 신부들의 비유, 4가지 씨의 비유,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서 저의 마음이 회복되었고 아버지를 이해하며 제가 잘못하고 살았음을 알았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포도원의 품꾼들에게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4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는 하나님 방식에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며 이르되. 12절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사람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절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는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악하게 보느냐.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한다는 그 말에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됐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신 것을 저의 생각과 판단으로 제가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써 제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빚어짐을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세상 것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았던 나의 삶이 보였습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던 저의 모습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더 열심히 말씀 읽고 찬양,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예수님으로 사니 나의 마음속에 미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나의 굳었던 마음도 부드러워짐을 느끼며 마음의 평안이 조금씩 스며듦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 믿습니다. 남편과 생활하며 나의 죄를 못 보고 남편이 혈기 부리고 짜증이 많아 말을 하기가 싫다고 늘 남편의 죄만 보였는데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며 사니 가정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남편을 마음에서 밀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여유도 주셨습니다. 가정과 부부 사이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남편과 아들을 주님이 사랑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완악한 저를 주님이 손길로 변화시켜 주셨더니
주셨듯이 남편과 아들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살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천국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감사로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으로 저의 감사, 생활의 감사를 드리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죄성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삶을 살았음에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인지 말인지 생각하며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짓는 죄를 사함받게 바로 회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친정 식구들 중에 믿음의 씨앗이 싹 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